se derramará sobre los creyentes y va a reflejar, y en nosotros vendría a habitar. Hay una promesa que había de esperar, que su presencia se iba a derramar, sobre los creyentes se iba a reflejar, entre nosotros venía a habitar. Como en el Pentecostés, como descendiste aquella vez, como llama de fuego y como un viento recio. Y como en el Pentecostés, como descendiste aquella vez y como llama de fuego y como un viento recio. Espíritu de Dios, Sopla de los cuatro vientos.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회중 가운데에서 그를 공격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결박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그 상황을 완료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들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 나타나신 것, 만나 주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방인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부장을 향하여서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아껴두었던 것을, 꺼내들지 못하였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변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에는 나는 양심에 있어서 하나 거리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해왔었죠. 그런 열심과 또 양심, 이것은 자기 안에서의 선한 생각과 선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거리낌 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심을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려진 더러운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직장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지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고 그렇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사가 하라고 하는 만큼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하고 스스로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좀 득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보를 하고 동료에게 양보하고 그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사실은 믿지는 모습을 때로는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양심, 선한 양심, 윤석전 목사님이 그러시죠. 예전에 회사원이었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다, 굉장히 양심껏 일했다라고 얘기를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회사 일에서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 하면서 스스로 양심껏 일해 왔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양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실히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면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깨닫는 양심 마음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 그게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가 상당히 열심히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혹된 진리 가운데 빠져서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의 부인도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그 사람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잘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듯 하더니만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밖에 회사 일을 하면서 집을 나간 아내를 기다리면서 미혹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가정을 이야기를 잠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되 바른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선하고 양심껏 성실하게 잘하였다라고 또 얘기는 하지만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사람,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성실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정이 저렇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열심을 잇되 선한 양심과 선한 진리, 분별되어진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섬기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에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말에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아주 유대인 가운데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화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일방적인 그리고 또 권위에 앞선 또 잘못 판단되어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이 가는 그 사이사이를 우리 매지로 메꾼다고 하죠. 그 사이사이를 메꿔가지고 매끈하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회칠한 담, 속은 썩었다라고 하는 것, 속은 무너질 만한 그런 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겉은 괜찮은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문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대제사장이 명하여서 내린 것에 대해서 아직 율법이 판단하고 심판하기 이른 상황인데 지금 벌써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그 입을 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선한 양심과 성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4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즉시 사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대화를 하면서 모든 일에 굉장히 말씀의 바른 말씀 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의 신분의 그 변호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신문하는 과정들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입을 치라 하면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다. 율법을 지키는 듯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모든 그 과정을 무시하고 내린 율법을 어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나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다고 로마의 압제에 다 끌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 리더십을 향하여서 그것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또 스스로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는 얼마나 불합리하게 명령을 내리는 상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선임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한 가지로 그래요. 어떤 사람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막 교회에 나오고 막 상사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구나 하는 안도와 감사 속에 그냥 지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함부로 비방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정부를 비방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는 교회를 너무 언론과 함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고요. 대신 우리가 함부로 또 비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체제가 위험하겠죠. 안타까운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는 하되 비방을 너무 하면은 정죄하는 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외친다고 하면서 앞장서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잘못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잘못된 것만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죄하는 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즉시 사과를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내가 몰라서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나중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장서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굉장히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신앙보다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앞장서서 얘기하고 명령하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스스로의 백성들 가운데에 열혈분자에 의해서 로마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처참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그 사람의 모습, 성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에 맡기면서 또 나아가게 되고요. 6절 이하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6절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상황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 파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캐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늘 그들 간에 서로 공모하지 않고 늘 의견 대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가 되었었던 것을 또 알았던 거죠. 동일하게 자기 자신,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같이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정통파로서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지금 이 공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리새 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분쟁이 자기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눈 찔끔 감고 그냥 비나이다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 환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시사에 밝은 거죠. 상황에 밝은 것이고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인지를 알고 대응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 넘어진 일에 똑같이 계속 넘어져. 문제가 되어져서 어려운 일에 똑같이 어려워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으로 지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나이다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많은 고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루가 빠르게 사회도 세상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도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만들었어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다른 기업이 와가지고 똑같이 모방을 하고 거기에다 더 좋은 기능을 넣어가지고 저쪽에서 팔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지 하고 그냥 있으면은 지금 세상도 도태되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갔던 모토로라, 일본 소니 기업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막 뜨고 있죠. 왜 그래요? 배우고 베끼고 모방하고 이제는 또 창조적이고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격차를 내고, 중국이 이제 또 따라옵니다. 또 계속 격차를 내고, 세상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며 활용하며 사용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에 그 사이가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도록 그 환경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응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2단들은 지금 막 2단, 3단 옆차기로 그냥 막 날라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는 침투시킵니다. 교회에 보냅니다. 훈련시켜가지고. 그리고 짜가지고는 그 사람 빼오든지 아니면은 목회자 몰아내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산옮기기라고 하죠. 5명, 10명, 20명, 30명 빼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간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그래서 지금 20만, 30만 인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헤쳐나갔습니다.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내부가 분열시키게끔 하는 굉장히 고도의 방법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교활한 방법으로 고도의 방법을 쓰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선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이 작은 소동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간증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가졌다면은, 로마 시민권을 카드를 내고 하면서 나아갔다면은 이제 로마에서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잘 이기고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